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심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본문을 좀 더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속박했던 폭군 여호야김이 폭력과 압제로 통치하던 유다 왕국의 말기 시대였습니다. 멸망을 앞둔 시대였었죠. 이때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하여 부패와 폭력, 죄악의 관영함, 관영이란 뜻이 가득 참이란 뜻이죠. 죄악이 아주 가득 찬. 그래서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게 방임하시는가, 방관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불의를 벌하기 위해서, 유다 왕국의 불의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더 큰 불의,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제국을 사용하시는 것은 과연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쁜 놈을 벌하고 징계하는 것이 더 나쁜 놈이 하는 것과 같은 결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 공의를 행하실 것을,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벌하고 징계하실 것을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의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세상은 불의한 자를 더 큰 불의한 자가 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 벌하고 징계하는 좀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요즘 세상이 그런 그런 것 같고,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때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비슷한 때가 많고, 또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문제와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면 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또 해결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또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자포자기하는 신앙적 회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이와 같은 상황도, 이와 같이 타락된 상황도, 이와 같이 불의와 탈법과 부정이 바치고 폭군 여호야김에 의해서 복합정치가 계속되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박국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보듯이 결국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적 문제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기도함으로 요구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이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를 믿거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완전한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을 수도, 문제 해결에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찾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고 임시 방편일 뿐이고 결국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할 때 그 문제에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함으로써 완전한 문제 해결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고 이같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진 성도만이 확실하며 흔들림 없는 참된 축복의 삶, 기도의 응답,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오늘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오래도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2절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인의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도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가장 좋은 때까지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이런 응답의 지체가 어쩌면 당사자, 아니 내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유익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성도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는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응답의 때를 기대하며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정녕 우리는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눈앞의 상황과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삶입니다. 17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극한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곧 결핍으로 인한 극한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핍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핍의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의인 곧 참된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극한 결핍이나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며 결핍으로 인한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 2장과 3장에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 후에 유다 왕국의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3장 19절에 와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노라고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같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배타에 살아도 당대에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가 그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 처절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 그랬고 10명의 전탕꾼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현장에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가나안 정복의 소망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으며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과 환난조차도 선하신 것이라는 확신과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고통과 환난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겠다 결단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고 그러한 욥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는 부정과 부패, 죄악이 난무하는 혼돈,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코앞에 닥쳤고 경제는 무너지고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비어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7절에서 6번에 없을지라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8절에 한 문장,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같은 고백은 감사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은, 첫째는 감사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참된 신앙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니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대하는 세상 사람과 성도된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적어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내 느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핍의 상황, 즉 없을지라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없다라는 결핍의 고백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건강이 전과 같지 않다.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선택이기에, 믿음의 선택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에 묶이고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이 변화였기 때문입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 없었고, 유다의 닥칠, 유다 왕국의 멸망의 미래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었고, 유다 왕국은 얼마 후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의 신앙을, 고백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통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현실 넘어 의롭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왜 대신에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기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세상 사람과 내 힘과 의지를 바라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새로운 통찰의 힘, 통찰력, 인사이트를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야,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낮은 곳에서 절망하던 사람이 믿음의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을 믿음의 높은 곳을 통찰하게 하는 새로운 힘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하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2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 불의와 죄악으로 혼탁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놈을 더 나쁜 놈이 징계하는 불의한 자를 더 불의한 사람이 징계하고 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의와 죄악으로 혼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자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방관하시는 듯, 방임하시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며 믿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는 없을지라도 라는 결핍이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을지라도, 건강이 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섭리하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기 소원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며 결승점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감사하는 삶.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